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120여 명이 모였는데 120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그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몇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방언,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았지만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활동 안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쓰면서, 시들을 쓰면서 다윗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구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게 구분되어 나오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이런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설교가 24편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한 20% 정도 됩니다. 왜 설교문을 거기에 사도행전에 기록했겠습니까?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혹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대해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을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은 동일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설교의 핵심은 물론 설교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계몽도 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점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이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굉장한 사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된 사건이다. 성취,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구원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외침에는 구원과 함께 동시에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심판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과 함께 심판이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도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예수가 구원의 주이신데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가 표현하기를 말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요. 또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사역이 다릅니다. 근데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집약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오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예배 순서가 쫙 영성적으로 쫙 높아져야 됩니다.
영성적으로 쫙 높아져서 설교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올라와서 있어야 설교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든지 예배가 흐트러진다든지 기도와 찬송이 말씀으로 초점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설교 때 영성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기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제3시이다 그랬습니다. 제3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느냐?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도 술 마시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아침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참 담대한 설교, 힘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지식을 근거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에 대한 태도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설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것이 설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한 거다. 비웃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 오순절은 왜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께서 말세에 17절입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성령 보내야 됩니다. 요청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막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성령을 보내어 주셔야 저들이 이 땅에서 실망치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옳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약에도 나타나십니다. 주된 사역이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이어오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 성부 하나님이 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묻히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물론 이 성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님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21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 능력으로 임하시고 때로 우리의 생각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고 능력도 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예언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귀를 기울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개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 주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기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젊은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자녀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 그걸 비전이다 그리 말합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전을 다 품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품고 실천한 사람,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창조적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보면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도덕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꿈이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혹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 그런 것만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지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꿈이 없다. 이것이 더 큰 위기라고 여겨집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어떤 세계,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게 비전인데 그 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모에게도 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고 그렇게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나 자신도 관리하기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가진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편안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 상실 정후군, 참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비전 상실 정후군, 비전을 잃어버린 정상이 있다.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헌신의 의미도 잃어버렸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까?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날 미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기도가 나오고 이 비전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성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요엘 선지자에게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때가 오니까 정치인들이 막 이런데 누구를 대표로 해서 세워야 될까 이러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저 사람이 우리를 좀 좋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력을 부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되지 않겠는가 실패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국은 또 그들 나라에게, 미국은 또 그때 사람들에게 막 기대를 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거나 기대 걸만하지 못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힌 그가 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꿈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에는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이 있고 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이 꿈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1년 중에서 6월이 그래도 기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은 전장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계절이 6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별로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 사고도 있고 비행기 사고도 있고 기차 사고도 있고 참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득이 아픔을 가진 사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젊은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어떤 원인도 모르게 죽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우리 나라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났고 그 잿더미 속에 일어났던 이 나라가 새롭게 됐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렇게 부흥시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좀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강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서 흘러갑니다.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중국의 양자강은 길이가 5,800km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강을 장강, 긴 강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 긴 물이 내려오면서 농작물을 다 먹이고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그 대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보다 더 길게 우리에게 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꿈의 역사로 나타날 때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달려가야 됩니다. 1936년에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마라톤을 나갔던 선수 아닙니까? 손기정 선수가 1921년생인가 1910년생 11년생인가 뭐 그렇습니다. 양정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나이가 좀 많았지만은 고등학생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대 교통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뭐 배를 타고 갔는지.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는데 태극기를 달지 못했습니다. 일본 국기를 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이랬다 그래요. 내가 올림픽에 가긴 가겠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선생님 한 분을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 선생님은 김교신이라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전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고 언론가고 시인이고 작가고 목사입니다. 근데 일반 목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 함석헌 뭐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그렇게 장기려 박사도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절반쯤 뛰어가니 지쳐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뭘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건강 관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앞에 자기가 뛰어간 앞에 차가 한 대 가는데 그 제일 뒤에 김교신 선생이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돌아보니까 저 젊으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 국기도 달지 못하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교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손기정이 뛰면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봅니다. 선생님이 양볼에 내려오는 눈물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달렸다 그럽니다. 그가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 젊은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그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저 젊은이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 젊은이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저 젊은이를 통해 세계가 변화되고 저 젊은이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는 게 쏟아지는 거예요. 선생의 뜨거운 열정이 손기정 그 젊은이에게 마라토너 선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도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의 눈물이 없고 어른들의 눈물이 없으니 젊은이들이 울어야 되고 젊은이들의 그 가슴 아픈 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그 무엇 장벽 앞에 우리는 기도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젊은이는 미래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지금 쓰러져도 일어나서 달리게 해야 되는데 쓰러져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말을 못합니다. 성령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다. 꿈꾸는 자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거다.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피 끓는 뜨거움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의 권면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고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장래는 달라진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꿈을 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이 주의 천사는 바로 성령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역사요, 큰 용사요. 그렇게 비겁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젊은이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된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큰 용사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뭐 대단합니까? 일상적인 생활이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모르겠다고 계집종에게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지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됩니까?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도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젊은이들을 돕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나타나면 야망으로 나타납니다. 그 개인이 어떤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나타날 때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겸손해지고 재능의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담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능력이 있어야 주를 섬기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올림픽이 이번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기회입니다. 올해 참 어떤 방법이든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준비된 사람 나와서 꿈의 향연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저런 일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하고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그래서 칭찬을 받는 그런 걸 보면 젊은이들이 나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데 꿈을 줄 수 있는 세계 일들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 정치도 스포츠도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주어야 됩니다. 목사도 꿈 주는 사람이고 선교사도 꿈을 주는 사람이고 교회 어른들은 꿈을 나누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없다면 어떤 꿈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움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저들을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으면서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너는 강해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충성해라,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나보다 훨씬 더 주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말고 말해줘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편안하다, 그때가 우리가 위기입니다. 왜? 꿈이 없이 그냥 편안히 살아가서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 믿음으로 충성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꿈을 나누어주는 주의 백성이 되시고 꿈을 나누어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